우리나라 가정사역 전문가이시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히스 대학교 양은순 총장님이 쓰신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이제 북한에서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자 아이를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낳으려고 그 어머니가 아는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진통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바람이라도 좀 피해보려고 다리 밑으로 갔어요.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혼자서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혼자 아기 낳고 모든 뒤처리까지 다 한 후에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아기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온기로 아기를 따뜻하게 해서 아기가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추운 날 그만 얼어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미군 장교 한 분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차가 가지 않자 차를 세우고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휘발유가 떨어져서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곧 기름을 보내주겠다고 회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잠시 차에서 나와서 그 부근을 잠시 거닐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아기 울음소리 같은 울음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장교가 어디에서 이 애기가 울지? 그리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그 길을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 봤더니 이 장교의 눈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그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그 갓난 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본 장교는 내가 여기에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하고 그리고 잘 키웠어요. 후에 이 미군 아버지를 따라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아이는 미국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성인으로 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고? 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미국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한국에까지 나와 자기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 위에 자기 옷을 벗어 덮어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이 아기의 어머니는 자기 한 사람의 아기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자기의 옷을 다
벗기심 당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처참히 죽으셨지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신의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단절할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수동적이 아닌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도의 삶, 제가 성도가 뭐라고 했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또한 과거에 연연할 것도 없이 과거의 예수를 온전히 믿기 이전의 삶은 그 지나간 대로 이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삶에 대한 향수, 또 그때 세상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하고 연연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지요. 심지어 어떤 자들은 자신의 동아리 모임, 자신의 또 어떤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못 버려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못하겠다는 성도들이 태반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과거에 자신의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주일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자신의 즐거움과 환락과 쾌락을 위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나왔던 바로 그 광야의 그 생활, 광야 교회를 보죠. 그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 때마다 과거 이집트 생활을 상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회상 조작 또는 추억 왜곡이라고 한대요. 이는 망상형 정신분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던 현실도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되면 일정 부분을 아름답게 회상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예전에 힘들었을 때 먹었던 왜 한동안 6.25 막 끝나고 그 시대 때에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햄, 고기, 또 여러 가지 빵 이런 찌꺼기들을 한 번에 끓여서 팔았던 꿀꿀이 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걸 어떻게 먹어 하는데 우리 6.25 끝나고의 전쟁의 참상은 젊은 청년들은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 낀 세대들은 대충은 좀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배는 고프고 먹고 살기는 해야 하니까 그거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 음식에 대한 향수.
그래서 가장 비스무리한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그 꿀꿀이죽과 가장 비스무리한 거. 그렇죠. 그래서 부대찌개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신들의 그 어려웠던 삶을 이제 추억으로 회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노예 생활을 미화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재밌게 살 때, 나 그때 남부럽지 않게 살았잖아. 나 얼마나 잘 살았어.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나 가고 싶은 거 다 갔어. 그때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노예가 어떻게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어떻게 그들이 마음껏 살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이 사실 마귀의 종이었죠. 우리 세상의 삶이 마귀의 종으로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 다녔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 그 시절에 잘 먹고 잘 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물질이 풍부하면 건강이 나빴을 것이고 건강 물질이 좋았으면 남편이 속옷썩였을 것이고 남편도 속안썩였으면 자식이 속였을 것이고 뭔가에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식으로 자기의 과거를 미화하고 회상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날마다 울부짖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이죠. 그런데 지금 그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과거의 이집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싫다고 다시 마귀의 종이 되고 싶다는 거라고요. 얼마나 우매합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말하면 나는 왕의 자녀인데 나는 그 왕의 자녀의 존귀한 자리를 벗어버리고 다시 하층민 노비의 자녀로 돌아가겠다는 거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그닥 여유 있는 삶도 살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안 좋은 삶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세상을 잊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허망하게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향해 쫓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자신께서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주일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금 우리는 서로 축복했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한 길,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게 뭐였죠? 아쉐르, 히브리어로 아쉐르의 축복. 그 복을 우리가 받고 한 길로 가야만 옳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식이 우리를 세상 밖으로 자꾸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인간들이 쌓아 올린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문명과 문학을 본다면 인간 지식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현대 물질 문명의 첨단을 향해 나아가는 컴퓨터. 이제 시골 어디에도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인터넷망을 볼 수가 있죠. 정보의 바다를 형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절약할 수가 있나요? 저 역시도 제 논문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컴퓨터 혜택을 받는지. 게다가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AI 기술의 발전을 보면 정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빅스비한테 6시간 후에 알람을 맞춰줘 그랬더니 네, 6시간 후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고마워 하고 답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차명숙님이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사랑해. 그랬더니 저는 더더욱 많이 사랑해요. 그래 잘 자. 그랬더니 좋은 꿈 꾸세요. AI가 쏟아놓는 이 정보의 양은 방대하기만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갈수록 AI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공장에서도 AI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거기 보스포러스 가셔서 걔 로봇 돌아다니는 거 번호만 딱 식탁 번호만 입력해서 부르면 오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다 올려주잖아요. 또 그리고 가 그러면 가잖아요. 다 AI가 하는 거죠. 로봇들이. 이제 AI에 할 수 있는 범위는 공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제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순기능만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의 역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매달려 비인간화 현상이 초래되고 또 온갖 인터넷의 보급으로 24시간 다 열려 있어요. 성인 인증?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심지어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반강제적으로 보여지는 음란물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음란물들로 인해서 정말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음란이 창궐해 있고 심지어 학교를 다니고 공부해야 할 그 젊은 날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성적으로 인한 가정주부의 일탈, 가장들의 일탈,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 또한 인간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죠. 지금 배아 줄기 세포, 체세포 분열, 돼지 장기로 지금 유인원에게까지는
이식을 하는 것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하고 스스로 한없이 오만해지고 방자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넘나들면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 문화를 양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 지식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이기도 하죠. 인간의 지식은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총명함을 상실케 하고 하나님의 생애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결국 허망한 것을 행하게 하죠. 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상, 4차원의 세상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영적인 것은 다 닫히고 결국에는 3차원만 보고 이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영적인 세계는 없다고. 그리고 그 허망함을 무엇으로 채워요? 명상으로, 기, 이런 모든 것들로 채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온갖 우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가고 있죠. 제가 우상을 왜 섬기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상은 그 우상이 나에게 순종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이가 낳아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가는 아이들은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보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나서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시궁창에도 빠지고 돌짝길에 걸려서 넘어져 다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봤을 때 그 삶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지식에 매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해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 지식은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할 뿐이에요. 참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 지식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굳게 잡으시는 성산 주일과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썩을 대로 썩은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야겠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옷을 사줬는데 지금 돼지 구더기처럼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있다가 새 옷을 입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씻어야죠. 썩을 대로 썩은 나의 죄된 생활을 먼저 청산을 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그 자체가 주는 만족과 행복, 쾌락에
불나방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그 우매한 짓을 멈춰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쾌락을 탐닉하듯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애정과 재능과 인생을 전부 투자하도록 만드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내 생각처럼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을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성도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심령이 뭐예요?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중심.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원망, 슬픔, 좌절, 불평, 미움, 다툼, 시기, 불신앙, 불경건의 마음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고나 인품이나 말이나 행동까지 점령하게 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잘못이기에 성도로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부단한 자기 정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겠죠. 마치 우리가 돼지 오물구덩이에서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씻겨지나요? 내가 씻어야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따뜻한 물로 내가 씻고 내가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머릿속이 음란으로 가장 꽉 차 있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몰아내야 합니다. 내 삶이 자꾸 세상적인 것을 탐닉한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경건에 이르기도록. 또 우리가 입을 새 옷은 의와 거룩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옷,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입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에 따라 의와 거룩의 속성을 이제 덧입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에 의한 의와 거룩으로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외의 것은 모두 가짜예요. 그리고 거짓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통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과 방임과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욕심에서 떠나 이제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산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그 구태의연한 헌옷에
헌옷이 편하죠. 왜냐? 헌옷이 왜 편할까요? 여러분, 가끔 패딩을 입었다가 가만히 몸만 빠져나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 형상대로 그대로 있어요. 내 몸에 내 옷이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헌옷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길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새 옷은 좋습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을 때 조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니,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의 새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인간의 영혼을 고쳐서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제 은혜에 감격하여서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 새 옷을 입으시고 이제 의와 거룩을 삶의 특징으로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산 주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